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를 지으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리려니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 시선을 하늘에 두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세상의 드라빔을 추구하는 상징으로서의 라반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상징으로서의 야곱의 대립 속에서 오늘 사건에서 이 도둑질로 인한 이 큰 사건의 당사자였던 라헬의 모습을 우리가 보시면서 이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 놓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라반과 야곱의 만남 이후로 라반이 네가 나에게 말을 하고 떠났다면 내가 성대하게 잔치를 하고 보냈을 것인데 내 딸들과 손주들과 인사도 못하게 왜 도망치듯 떠났냐? 라는 그런 인사성 질문을 끝내고 나서요. 드디어 라반이 묻고 싶었던 드라빔의 행방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것도 분명히 야곱이 가져갔다라는 확신으로 추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서둘러서 도망간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외삼촌께서 내 아내를 내가 데리고 갈 때에 그것을 막게 될 경우 자신이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부득불 그렇게 도주를 한 것이지
외삼촌의 드라빔을 훔치고 급하게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더 강하게, 이제 야곱이 강하게 확신에 차서 강하게 하기 위해 만약 외삼촌의 드라빔이 여기에 있는 누군가에게 발견이 된다면 외삼촌께서 그 사람을 죽이셔도 됩니다. 그 드라빔이 아니라 혹여 여기를 쭉 둘러보시다가 외삼촌의 소유가 되는 것 어느 하나, 양이 됐건 그 어떤 사소한 하나라도 발견이 된다라면 다 가져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곱은 떳떳했던 겁니다. 자신이 있던 거예요. 지금 야곱의 이 이야기를 아빠가 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라헬은 듣지 못한 겁니다. 자신의 장막에서 아빠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가서는 자신의 남편과 아빠가 계속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었죠. 그래서 라반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모든 장막과 군데군데를 수색하는데 가장 먼저 의심되었던 야곱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뒤집니다. 그런데 안 나와요. 그 다음에는 레아의 장막을 뒤져요. 근데 레아의 장막에서도 안 나옵니다. 그 다음으론 비라의 장막, 그다음에 실바의 장막을 뒤지는데도 드라빔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을 들어가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라반이 거기에 들어갔던 이유는 라반이 그동안 가장 믿고 싶었던 대상이 아마도 라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니까 라헬이 드라빔을 급하게 자기가 숨기고 낙타 안장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가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나가봤어야 되는데 지금 생리 중이라서 제가 일어날 수도 없어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다른 곳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다가 이제 드라빔을 발견하지 못하고 라헬의 장막을 나오게 됩니다. 이런 라헬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보시면요, 신앙인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의 모습을 지금 라헬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앙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요. 특별히 이런 분들은 신앙의 연수가 짧은 분들이라기보다도 신앙의 연수가 기신 분들에게 이런 특징들이 잘 나타납니다. 지금 라헬은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 드라빔을 훔친 노력으로 인해 자신의 남편을 기쁘게 하려는 거였어요. 신앙인들이 이런 노력으로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모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착각인 거예요. 아마도 라헬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 드라빔의 상징을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이 이것을 훔쳤다라는 것이 발각이 되는 순간 자신을 비롯해서 자신 남편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와가 어떤 실수를 했죠? 라헬 말고? 물론 선악과를 먹은 것이 실수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에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 남편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와는 만약에 죽겠다면 내가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내 남편이 잘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걸면서 했던 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과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 일이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행위가 죄가 될 가능성이 여러분 아주 높습니다. 나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겠어.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겠어.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왜 부흥을 해야 합니까? 당연하죠 라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부흥해야 하죠? 저는 왜 평강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매일같이 나아가는 것일까요? 저의 평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분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 기도를 우리가 다 열심히 해서 합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매주 오늘 출석하는 분들만큼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그분들을 진심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가 준비와 자신이 되어져 있을까요? 우리가 부흥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제가 소망하냐면, 그래도 좀 늘어나면 내가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으니까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모도 없어지는 세대가 됐고요. 너무 불쌍한 세대가 됐어요. 아무도 집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정이 너무너무 없어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아주 그냥 세상에서 조롱하는 데에서밖에 듣지 못해요. 이런 상황과 현실이 됐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아닌데, 그분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왜 부흥해야 돼요? 그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관심 많은데 교회에 사람만 많아져요. 그럼 그 교회는요, 반드시 동호회가 됩니다. 동호회가 돼요. 그냥 모여서요, 산 타는 거 좋아하는 분들끼리 이야기하고요, 축구 좋아하는 분들끼리 이야기하고요, 다 세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다 교회는 그렇게 동호회가 돼요. 규모가 크냐, 규모가 작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 교회가 여러분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짜 원하시는 것이 그렇게 막 우리가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배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것, 가장 작은 섬김, 그 가장 작은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신발 정리가 될 수도 있어요. 남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물을 떠다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작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눈에 보이는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앞에서 인도를 하고, 이건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일입니다. 그건 세상에서 다 영광 받는다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가장 작은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보시면 다 아는데 사실은 본인이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친절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섬겼는지 본인은 잘 몰라요. 그런데 주변은 다 압니다. 참 저 사람 사랑이 많네, 참 저 사람 배려가 많아 라는 거 다 알아요. 반대로요, 본인은 그 작은 것들 다 기억해요. 그런데 주변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이걸 바꾸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거는 내가 요거 잘했지, 요거 잘했지, 요거 잘했지라고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세요. 반면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친절이 그 몸에 배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너무 사소해서 보다 더 큰 규모의 것만을 원하고 집착하게 돼요. 더 규모가 있고 더 웅장한 일에 내가 앞장서서 하는 그런 일들. 여러분, 그게 바로 하와의 마음이었고 그게 바로 라헬의 마음이었습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가요. 나중에 그것 가지고 본인이 장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요. 야곱에게 줘서 야곱이 그걸 가지고 장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결국 라헬이 훔친 건
자신의 보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 한 것이에요. 그런데 남편을 위해서 한 것이지만 결국 남편이 그 집안의 장자가 되면 그 콩고물이 누구에게 와요? 자신에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라헬이 훔친 행위는 남편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알고 보면 그 깊은 내면 가운데 나를 위한 행위였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행위다 라고 하면서 그 깊은 내면 가운데 잘 살펴보면 어찌 보면 나를 행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다 너를 위해서야 이거죠. 다 너를 위해서야. 그런데 자녀가 잘 되면요, 그 영광을 누가 누리나요? 부모가 누려요. 부모가. 그러니 자녀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도리어 그 말로 인해 그 책임을 자녀에게 지게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왜 이따위로 사는 거야? 라고 자녀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라헬도 자신이 한 행위가 다 야곱을 위해서 한 거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보세요. 자신의 그 행위로 인해서 모든 가족이 다 위험에 빠졌어요. 라헬의 도둑질로 인해서 야곱이 위기를 겪은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다는 우리의 잘못된 그 생각으로 인해 오늘날 복음이 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에서 찬양하는 존재들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목적,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43장 이 이후로 보잖아요. 야곱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라반이 라헬의 장막을 이제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고 이제 라헬이 한숨을 돌리게 될 때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급하게 쫓아온 우리의 모든 장막을 이렇게 다 뒤지면서까지 이렇게 난리를 피웁니까? 라고 외삼촌에게 반격을 해요. 그리고 그동안 서러웠던 것들을 모두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 그동안 안 하고 안에 꿍꿍꿍 쌓아맸던 거예요. 자신이 20년 동안 진짜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었고, 혹시나 가축을 치면서 도둑 맞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되찾아오려고 엄청 했었고, 그리고 만약에 그만해도 안 돼가지고 내가 찾지 못했으면 얼마 되지 않는 걸로 인해 내가 좀 내 자산을 만든 것 중에 그 일부로 보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외삼촌의 동물 중에 낙태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밤낮 할 것 없이 춥고 더울 때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외삼촌이 나에게 했던 것은 내 품삯 갖고 장난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내가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라 떠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내가 외삼촌에게 갈 거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외삼촌은 필연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보내셨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의 진짜 증인이 되셔서 외삼촌의 꿈에 나오셨고 그동안 내 힘들고 애썼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외삼촌을 책망하시고 막으신 거다라고 야곱이 주장해요. 그래도 라반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라빔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야곱은 운이 좋게도 드라빔이 발견되지 않아서 살게 된 거였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라반이 혹시나 하는 마음을 지우지 않습니다.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지 분명히 얘가 가져갔어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다음 주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오늘 보시면 본문은 성도가 어떤 신앙생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내 현실에서 무언가 더 확실한 것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 나 하나님도 믿는데 그 눈에 보이는 좀 어떤 든든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너의 마음 잘한다. 그것도 잘 갖고 하나님도 잘 붙들어. 그거 네 마음 잘 알겠는데 하나님 붙드는 마음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요구해요. 안 보이는데요? 그래도 믿어. 그래도 믿어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쭉 이끌고 오셨는지 그 역사가 이야기해 주지 않니? 그러니 그 사실을 확인하고 믿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다예요.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더 큰 힘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져간 드라빔은요, 이후에 아무 쓸모가 없어져요. 도리어 이런 갈등만 생기고 위기만 조장된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날 내가 생각했던 그 욕심들은요, 지금 내가 생각해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잘 인도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나를 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엔 그 세상을 향한 결핍이 남아서 여전히 어떤 드라빔으로 훔치려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욕심을 가질 때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이 더 어려움을 겪게 돼요. 욕망에 관한 설교를 제가 이렇게 저렇게 극동방송 그리고 뭐 기독교 방송 이렇게 저렇게 들으면서 많이 보는데요, 강남에서는 좀 자족에 관련된 설교를 많이 할 줄 알았어요. 강남, 그래도 강남이잖아요. 대치동, 그런 데서는 좀 자족하고 우리가 나누고 좀 이런 설교가 많을 줄 알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미 표대를 향하여 더 달려가야 된다라는 설교의 주제와 이제 대치동은 특별히 우리의 자녀가 영적 천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제의 설교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육적인 천재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천재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은 여러분 끝이 없어요. 끝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족하십시오. 우리가 내가 풍부해도 처해봤고 내가 어려워도 봤는데 내가 결국은 중요한 게 내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도하신다라는 걸 믿는 그 믿음,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그 깨달음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는 사탄이 막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귀 새끼가 역사에서 우리의 전도를 막나?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그 드라빔을 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바울이 우상이 즐비한 그 욕망의 도시에 사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당부하냐면요, 에베소서 4장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침을 받았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잘 되는 모습들을 보면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도 나도 한번 가서 그래도 곡물이라도 좀 드려볼까? 이런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걸 교회 내에서 가르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울에게 SOS 하는 거죠.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옛 나, 여전히 그 우상을 바라보며 우상을 쫓아가는 옛 나를 죽이고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부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 우상들이 가져다주는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 전까지는 다 그 우상 숭배자들이었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열광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걸 이제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우상들처럼 하나님께서 그 우상이 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셨던 복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세요. 이게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전에 내가 봤던 그 신이 그냥 하나님으로 치환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내가 그동안 천지신명이요 부처님 다 잘되게 해주세요. 부처님이 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신이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신이었구나. 하나님이요 내 복 받게 해주세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바울이 그거 붙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 우상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니 진짜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져요. 근데 다 그걸 또 듣기를 원하니 그 옛 모습을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려요.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았더라도 내 생각과 달리 복 안 주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냐면 라헬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라헬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기 전까지도 물론 목회 들어오면서도요 이런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그 복준다는 존재인 드라빔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두려워해야 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건강 없으나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라는 그 담대한 고백 아래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담대합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은 그렇게 담대합니까? 나에게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증거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최근에 30대 엄마가요 2살 된 아들이 자폐로 판정받자, 우리 나이로는 4살입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였어요. 그 아들을 살해하고 본인이 자살했습니다. 아시죠? 뉴스 보셨나요? 30대 된 엄마가요 자기 2살 된 아들이 좀 이렇게 행동발달장애가 이상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자폐가 판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들이 죽였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남기고 자기도 자살했어요. 왜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엄마 입장에선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장애나 불치병이나 자폐를 가진 아이는 살 가치가 없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한 거예요. 그 부모로서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다라는 것을 사실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제가 제 설교 준비하면서도 참 우리 박혜수 집사님 진짜 참 늘 제가 가끔씩 장난치기도 하지만 박혜수 집사님 진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유 힘드시죠? 이렇게 말도 사실은 잘 못해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들을 가정 가운데 채우신 것을 아마 집사님 비롯해서 그런 분들의 간증을 제가 또 만나면서 들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건축하게 되잖아요. 성도들이 많이 와서 우리 교회가 건축하게 된다면 몸이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건축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교회 현순이 권사님 오시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예전에는 그 오칠순 권사님이 여기 새벽 예배 오시다가 계단 하나에서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이 부러지셨어요. 새벽 예배 때. 새벽 예배 중단 하고 바로 119 불러가지고 저희가 병원 갔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게 된다면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의 위세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몸이 좀 불편하고 어려운데 예배를 집안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배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또한 우리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서 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장소가 굳이 건축하지 않아도 있다면 거기서 우리는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는 천재를 양육하고 천재를 길러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완벽한 존재로 빚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함께 찬양하며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이 되기 위해 우리 평강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더 제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부흥해야 돼요. 안 되겠어요. 진짜 안 되겠어요. 이대로 하나님의 그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게, 물론 나중에 이렇게 말한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겠지만 지금 제 마음은 그래요. 물론 저희 평강교회는 그런 실력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실력을 더욱 키워서 이제 교회가, 이 교회들이 드라빔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돼 라는 것을 담대히 증거해 나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안에 그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평강교회가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그가 속한 모든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가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간구하기를, 우리 평강교회가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부흥이 단순히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헤매이고 있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심령을 위해서 배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강교회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강교회 붙드시고 평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드라빔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나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하여도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 담대한 고백을 드리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